잘 들리세요? 시간이 되어서 2021년도 11월 21일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For the Lord hears the needy and does not despise his own people who are prisoners. Let heaven and earth praise him, the seas and everything that moves in them.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송가 33장, 통일 찬송가는 12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We'll sing hymn number 33, Look ye saints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in prayer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의 죄들을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 기억하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실수한 것,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저희가 주님 섬기겠다고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시면 여러 가지마다 저희 혈기가 항상 혈기가 아파서 죄를 짓고 주님께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죄를 짓는 건 저희가 현실인 것만큼 주님을 쌓이시고 저희 다스리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특별히 사람의 말하고 자기 집을 이게 저희 마음대로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쌓이시고 하나님 저희 이웃들 간에 하나님 더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랑이 부족한 거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님 사랑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함께 삶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려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Blessed is the man who remains steadfast under trial, for when he has stood the test,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Go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힘든 것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주님께 저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는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소망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찾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We'll sing hymn number 290. I have a Savior, He is pleading in glory together. 주님을 늘 배반하나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금 찬송 부른 대로 저희가 주님을 늘 배반하는 삶이 있지만 동시에 저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나와 주님을 계속 따르는 사람 되도록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 속에 발견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희가 알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저희를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저희의 신앙의 삶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되도록 주님의 이 예배 시간과 또 앞으로 있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함께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또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냥 저희 말로만 그냥 누가 물어보면 크리스천이라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 가족끼리 나누는 대화와 서로 간의 행동과 대하는 모습과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삶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가르치고 이끄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실하게 새겨주셔서 저희가 아이들을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옆에서 사는데 1년 가야 몇 번 인사하고 마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을 문을 열고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의 기회를 주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법을 알고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마음에 궁리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이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들을 도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저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여러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이 지역에 머물러 있지만 저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재정으로 함께 동참하고 저희가 함께 발언티하며 쓰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삶 속에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속한 교단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노예도 복을 내려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위에서 서로 함께 사역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눈에 보이는 이 회중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주간 동안에 땡스기빙이 있고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모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가족들 간에 어떤 것을 돌보아야 되는지 특별히 그 사랑과 기도가 나누어질 때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히 되는 역사가 있도록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저희에게 여러 가지로 늘 공급해 주시는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물질을 바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수십 배로 수백 배로 결실을 맺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진짜로 진행되고 움직여지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Gospel of Matthew, chapter 4, verse 18 through 22.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While walking by the Sea of Galilee, he saw two brothers, Simon, who is call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casting a net into the sea, for they were fishermen.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And going on from there, he saw two other brothers,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John, his brother, in the boat with Zebedee their father, mending their nets, and he called them. Immediately they left the boat and their father and followed him.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Dear Heavenly Father, we ask that you open our hearts so that we may underst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this passage. 저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삶 속에 순종이 되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게 되셨나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되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아는 분이 전도했나요? 아니면 원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면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민 오면서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삶의 모습 속에 있든지 모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각자를 주님께 자신으로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preach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 이 말씀으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은 그 첫 번째 사역 안의 스토리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설명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짧은 석절의 말씀 속에 어떤 사람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기억하시면 지난주 설교 다 기억나시죠?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 사셨는지 정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정착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해변가를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바닷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업이 왕성했던 곳이죠. 참고로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따르고 싶은 선생을 자신들이 따라감으로써 그 제자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을 따른 것이죠.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니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데 모두 둘씩 해서 형제들입니다. 가족들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형제 두 쌍을 부르시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종종 예수를 믿게 될 때 혼자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르신 형제들은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였는데 둘 다 어부고 마침 그때 그물을 던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던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그 안드레가 41절에 보니까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났던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며,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간 다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얘기하고, 거기서 첫 번째 스토리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제자가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르심과 반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오라 내 뒤에 라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한 말인데요. 누구한테 오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따라오시던가요? 결혼하셨을 때 날 따라오시오. 그래서 따라왔나요? 제가 따라갈게요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오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지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삶 속에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런 생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삶을 떠나서 나를 따라다녀라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던 물고기 잡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추수하는 사람들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동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그들의 관심사가 늘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언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부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실 때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앞으로 생각하며 하게 될 일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예전 것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관심사는 지금 어떤 것들이 여러분 관심사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의 습성을 알고 경험을 쌓으면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겠다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니까요. 저희 가운데 생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탁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상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쓰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갈릴리 지방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깊은 물속에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히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지 믿을지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할지, 이것은 저희가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그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깊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알아내기 힘들지만, 특별히 전도를 한다는 것, 복음으로 누구를 설득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본성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복음을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구세주가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다는 메시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구세주가 달리셨다는 것은 세상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떤 능력을 보이려면 힘과 지혜를 보여줘야지, 뛰어난 힘과 지혜를 보여줘야지 어떻게 자신을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구주를 모르면서 어떻게 따라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인가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 없던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문이 열려서 믿을 수 없는 그 메시지가 믿어지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그동안은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문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쓰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일하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로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르기에는 예수님은 사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렇다고 종교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선생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느껴지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기적과 그가 하시는 말씀은 여느 선생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냥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사람의 선생들이 얘기하는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왠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되셨을 때 왜 믿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의 설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께 의지하게 되셨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이 의식하시던 지금 의식하지 못하시던 무엇인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이 마음의 컨빈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을 바쳐서 따라가도 아깝지 않은 생명의 길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좀 전까지 던지던 그물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요한복음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메시지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직접 예수님이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나 안드레나 저희 모두가 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또는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그 배경이 있었더라도 진짜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또 다른 두 형제 어부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어부들이고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집안은 대를 이어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와 다른 것이 본문에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자기 직업만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보다 더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들과 가지는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순위가 가족에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이 들어앉아 계시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물고기 잡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시키시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두 형제는 같이 살고 일하며 삶을 나누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와 함께 살려고 나섰습니다. 사람과 일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하는 일, 사귀는 사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부르시는 즉시 즉각적으로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시면 17절, 4장 17절에서 아까 읽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신 12제자에 속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12사도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일들을 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그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 그런 콜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다 이 네 사람과 같은 전철을 밟고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매일 24시간 예수님이 시키는 복음 사역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임무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어떻게 따르라고 그 부르시는 모습들이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때가 찼을 때 여러분을 주님의 계획대로 불러주셔서 그냥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준비를 통해서
지금 특정한 자리에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서 세워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서 어떤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가운데 마음의 순위를 확실하게 주님만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보내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정말 맞나? 여러 가지 더 다녀보고 알아보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오라니까 오게 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성장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도 또 야고보와 요한도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 부르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문이 열리게 된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때,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일을 하셔서 내가 이분을 믿으면 이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깨닫게 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식적으로 알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이렇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도전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아무도 민기적하거나 지연할 수 없이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성령께서 마음문을 여신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그를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신학적으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책에 적힌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 마음의 반응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에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희 교회의 바람은 이따가 공동회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듣고 믿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믿기로 한 사람은 다 믿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각종 일을 하고 있고 각종 사람을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누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직접 대놓고 묻는다면 그것이 참된 신자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등산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등산 간다 그러면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초롱 빛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등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신자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등산 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를 예배하는 것, 그가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더 마음속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가까이 온 천국의 회개에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회개했다고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셨을 때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주님께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분들인가요? 아니면 교회에는 다니기도 하고 말씀도 여러 번 들어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누구신지 마음속에 감동이 없이 생각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를 거역할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망의 권세가 그를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잡아둘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불러서 보내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라는 어려운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따라가 다니고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주님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실패하는 것이 자주 보이신다면 마음속에 나는 왜 이럴까? 혹시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게 됐던 순간 기억나시면 그때 가졌던 사랑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주님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것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같은 어부들, 세탁소 주인들, 가게 주인들, 종업원들, 회사원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크게 성공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왠지 모르게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에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다면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작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아니 예전보다 더 내 마음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것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 확인되는 믿음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는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We'll sing hymn number 324,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ogether. 어디든지 주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